12월 12일 오늘 맥체인 성경읽기 역대하 13장, 학계 1장, 요한복음 2장, 요한계시록 3장입니다. 오늘 새벽에는 역대하 13장 말씀 우리 함께 보고 기도하겠습니다. 그 13장의 내용은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 왕이 있죠. 르호보암 왕이 이제 17년간 18년째 이제 죽어요. 죽고 그 아들 아비야가 왕이 됩니다. 그래서 르호보암의 아들 아비야 왕에 관한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열왕기상 15장에도 나오는데 그 아비얌이라고 나와요. 여기는 아비야, 열왕기에는 아비얌으로 나와요. 같은 사람입니다. 간략하게 이제 나오고 있는데 여기 역대하 13장에서는 아비야 왕에 대해서 좀 더 긍정적으로 좀 더 자세히 한 사건을 기록을 해주고 있어요. 13장 1절 보면 여로보암 왕 18째, 북이스라엘 첫 왕이죠. 여로보암 왕인데 18년이니까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왕이나 남유다 르호보암 왕이 똑같죠. 같이 이제 갈라져서 이제 18년 한 거죠. 자, 18째 해에 이제 남유다 르호보암이 죽고 북쪽에 여로보암은 계속 살아있는 거죠. 그래서 남유다 아비야가 유다의 왕이 되었어. 그리고 예루살렘 3년, 길게 왕을 못합니다. 3년하고 일찍 죽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그 3년 사이에 있었던 한 사건을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그의 어머니 이름은 미가야요. 기브아 사람 우리엘의 딸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아비야 왕이, 이 젊은 왕, 남유다의 젊은 왕 아비야가 여로보암, 북이스라엘의 그 노련한 왕이죠. 올해 18년을 왕을 했으니까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왕과 이제 전쟁을 하게 된 거죠. 그 앞에도 그 남유다 르호보암과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계속 이제 그런 대치 상태, 종종 전쟁도 하고 그렇게 했었어요. 근데 지금 이제 남유다 왕이 바뀌었어도 바뀌었을 이때에 아마도 상황을 보면 북이스라엘이 남유다를 공격하러 온 것 같아요. 뭐 쳐서 왕이 아직 초보일 때 공격해가지고 이걸 뭐 통일하려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제 전쟁이 붙은 거죠. 자, 이런 상황인데 그래서 이제 요 전쟁에 관해서 열왕기에는 없어요. 열왕기에는 없고 여기 역대하 13장에만 아비야 왕 시절에 있었던 전쟁을 이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13장 3절에 남유다 아비야 왕은 싸움에 용감한 군사 40만 명을 준비를 해요. 군대를 남유다는 40만 명. 그리고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은 80만 명을 데리고 와서 이제 붙은 거죠. 상황은 지금 남유다가 압도적으로 불리해요. 숫자도 북쪽이 절반이고 2배고. 그리고 무엇보다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왕은 지금 왕한 지 오래됐잖아요. 전쟁을 많이 한 노련한 왕이었어요. 그런 남유다 이 왕은 이제 왕 돼가지고 뭐 경험이 없잖아요, 별로. 아주 불리한 그런 왕이었어요. 근데 다행히 이 아비야는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좀 있었던 거죠. 뭐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전쟁을 앞두고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자기들이 합당하다는 그 자신감이 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4절에 이 아비야가 에브라임 산 중 스마라임 산에 서서 이르되 이제 그쪽이 전쟁터가 된 거죠. 그쪽에 서서 저쪽에 있는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왕과 이스라엘 무리들에게 일장 연설을 합니다. 원래 전쟁 앞두고 보통 막 지도자들이 막 이렇게 외치고 이래 하더라고. 근데 이제 이 남유다 이 젊은 왕이 연설을 하는데 그 내용이 이 아비야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자기들이 의롭다고 하는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그것으로 북이스라엘을 이제 사람들에게 일장 연설을 한 거죠. 보면 그 내용이 참 이제 구구절절히 오라. 자, 역대 13장 5절 보면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변치 않는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 이것은 북쪽과 남쪽 전부 합해서 전체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 아니냐 이거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언약을 영원한 언약을 주셨어요. 이 나라를 영원토록 너와 너희 자손이 다윗 왕의 후손들이 다스리게
하실 거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아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북쪽 10지파 사람들이 여로보암을 앞세우고 배반해서 떨어져 나간 거죠. 하나님의 그 약속과 언약을 벗어나서 나가버린 거예요. 집 나간 이제 자식들이다 이거죠. 이것은 원래 다윗 후손, 바로 자기 남쪽 유다 왕 자기가 다윗 후손이잖아요. 그 아들이 로보암의 아들이 아비야. 우리 다윗의 후손인 내가 다스려야 마땅한데 지금 솔로몬 왕이 죽고 이제 너희가 떨어져 나갔다 하는 거죠. 그런데 분명히 다윗 후손인 다스리는 것이 옳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선포를 한 거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13장 8절에 여로보암이 자, 너희를 지금 다스리고 있는 북쪽의 왕 여로보암 왕이 너희를 위하여 신으로 만든 금송아지들이 너희와 함께 있도다. 금송아지 2개를 만들었잖아요. 그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그 만든 이유는 알죠.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남쪽으로 이제 절기 때마다 내려가지 못하게 하려고 그 북이스라엘 남쪽 끝인 베델 그리고 북쪽 끝인 단에다 양쪽에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이 여로보암 왕이. 그리고 하는 말이 금송아지들이 바로 너희를 출애굽시킨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여기 와서 예배드리면 된다. 굳이 남유다 뭐 예루살렘 성전에 갈 필요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백성들은 잘 모르니까 지도자가 또 그렇게 얘기를 하면 그런가 보다 하고 따라가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엉터리라고 하는 얘기를 지금 남유다 왕이 하고 있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은 여기 계시고 성전도 여기에 있고 하나님의 언약궤도 여기에 있다는 거죠. 그 금송아지들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고 엉터리 신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9절에 너희가 북쪽 이스라엘 너희가 아론 자손인 여호와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쫓아내고 이방 백성들의 풍속을 따라 제사장을 삼지 아니하였느냐. 원래 정당한 하나님의 제사장은 레위 지파 중에서도 아론 자손들의 후손 남자들이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했다가는 어차피 하나님 말씀대로 못하는 거 아니에요.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짓말도 했지. 그 제사장도 이 제대로 된 아론 자손 제사장들을 세우면 말을 안 듣는 거죠. 이게 뭔 여호와 하나님이냐? 남쪽으로 가야 된다.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 드려야 된다. 하나님 말씀이 그렇다. 그런 얘기 할 거 아니에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아는 제사장들을 다 파면을 시켜버렸어요. 그리고는 엉터리 같이 아무것도 잘 모르는 사람들 제사장으로 막 세웁니다. 그 보면은 그런 말을 하는데, 그러니까 누구를 막론하고 어린, 9절에 보면 어린 수송아지 1마리와 수대양 7마리를 끌고 오면 다 제사장 될 수 있게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바치면 제사장 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제사장 되면 또 뭐 좋은 점도 있잖아요. 백성들 존경도 받고 또 그 제사장 몫이었던 재물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제사장 하겠다고 오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뇌물만 좀 바치면은 제사장 다 시켜주는 거예요. 뭔 제사장이 순엉터리지. 하나님 말씀도 제대로 모르고 훈련도 못 받고 돈으로 제사장 된 사람들이 뭘 제대로 알겠어요. 순엉터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금송아지도 우상이고 제사장도 엉터리고, 너희가 그런 왕과 그런 제사장, 그런 하나님 여호와를 그런 금송아지를 섬기고 있는데 너희가 지금 이게 제대로 하는 거냐 이거지. 여로보암 왕 순엉터리다. 저 여로보암 왕에게 계속 내 충성할 거냐. 그렇게 지금 공격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 얘기를 들으면 이제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좀 흔들리겠죠. 그러면서 이제 그런 얘기를 또 계속 해요. 13장 10절에 우리에게는 남쪽 유다 지금 이 아비야 왕과 이 남쪽 백성들에게 우리에게는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이 있으니 아론의 자손이다 하는 거죠. 정상적으로 하나님 말씀 법도를 따라 아론 자손 제사장들이 제대로 된 제사장들이 있다 하는 거죠. 여기는 하나님 보시 합당한 제사장들이 있고, 11절에 그리고 매일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 앞에 번제를 드리며 분향을 한다 하는 거죠.
이도 이제 모세 율법을 따라 하나님 말씀대로 하고 있는 거죠. 뭐 예수님 오시기 전이니까 그렇게 해야죠.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는 거예요. 상번제라 그러잖아요. 하루에 2번 이렇게 제사장이 드립니다. 매일매일 여호와의 성전에서 말씀을 따른 제사를 예배를 제대로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분향도 하고, 분향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죠. 제사는 예배고, 그죠? 그 기도를 아침 저녁으로 제사장들이 분향을 해서 또 기도를 하는 거죠. 그리고 또 깨끗한 상에 진설병도 놔요. 그 떡상이 있잖아요. 진설병 상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늘 순금으로 된 진설병 상이잖아요. 거기에 안식일마다 깨끗한 이제 떡을 올리고 또 물려내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또 금 등잔대가 있어 그 등에 저녁마다 불을 켠다 하는 거예요. 이것도 이제 모세 율법을 따라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따라 그렇게 하는 것이죠. 성소에 제사장들이 늘 다니며 그렇게 예배를 번제를 드리고 분향을 하고 떡상을 하고 등잔을 켜고 불을 항상 켜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 제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나라다 하는 거예요. 남쪽은. 이렇게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는 하나님 말씀대로 예배드리고 섬기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배반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다윗 언약도 버리고 말씀도 버리고 엉터리 같은 금송아지 세워놓고 여호와 하나님이라 그러고 이건 여호와 하나님의 나라도 아닌 거죠. 그렇죠? 벌써 이제 하나님 말씀을 떠나가고 다 떠나가는 거예요. 이런 너희들이 지금 우리를 공격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다. 너희가 정말 하나님을 대적하여 이렇게 전쟁을 할 거냐? 돌아가라.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싸우면 너희는 하나님과 싸우는 것이다. 아주 강력하게 이 아비야가 얘기를 합니다. 굉장히 바른 말이죠. 아주 바른 말. 물론 제사장들과 다 이제 지도자들 의논하고 와서 이제 이런 연설을 했겠죠. 열왕기에 보면은 아비야 왕이 그렇게 믿음이 별로 좋은 사람은 아니었어요. 전쟁을 위해서 좀 이렇게 한 것 같아요. 심리전 같기도 하죠, 그죠? 그럼 어쨌든 남유다가 이 말씀에 합당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행하고 있고 바르게 가고 있다는 것은 맞는 거죠.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심란하게 만들 만한 그런 연설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했는데 또 북이스라엘 왕도 또 뭐라고 얘기를 했겠죠. 막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쨌든 전쟁이 벌어졌어. 헛소리 하지 말라 이러고는 했겠죠. 전쟁이 시작되었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누가 얘기했을까요? 자, 상황을 보면 13장 13절에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 왕이 유다의 뒤를 둘러 복병을 했어요. 이미 이제 전쟁 시작하기 전에 말싸움 이런 거 하기 전에 뒤쪽에 사람을 이미 보내놨어요. 그 전투가 만약 막 시작돼 가지고 해보니까 유다 사람들이 보니까 14절에 뒤에 벌써 와 있잖아, 사람들이. 큰일 났지, 이제. 숫자가 많으니까 이제 그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 앞뒤에 적병으로 말미암아 큰일 난 거죠. 그러니까 상황을 보면 이 여로보암 왕이 철저히 준비를 한 거예요. 군사도 훨씬 더블로 많지. 뒤에다 복병 숨겨놨지. 심리전 이런 거 필요 없다. 이거 완전한 준비를 하고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상황을 보면 거의 북이스라엘이 이길 것이 거의 확실한 상황이에요. 이렇게 되면은 갇힌 꼴이잖아요. 남유다 사람들이. 엄청 당황하고 이제 큰일 난 거죠, 사실은. 아주 남쪽이 불리한 것이 확실해요. 그래서 이 14절에 유다 사람이 이 앞뒤에 적이 있는 걸 보고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살려달라고 막 난리가 난 거죠. 부르짖고 그리고 제사장들은 또 나팔을 불죠. 전쟁할 때 나팔을 불면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듣고 함께 하겠다고 약속을 하셨거든. 그 신명기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죠.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아마 굉장히 두려웠을 거예요, 남자 사람들. 그리고 15절에 유다 사람이 소리를 지르고 비명소리도 나오고 큰일 났다. 하나님께 기도도 하고 믿음 약한 사람 비명소리도 나오고 와 큰일 났다 그러고 나팔 불고 난리가 난 거죠, 사실은. 근데
하나님이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을 아비야와 유다 앞에 치셨다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15절 다시 보면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르며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를 때 하나님이 부르짖고 기도하고 나팔 불 때 하나님이 여로보암 북이스라엘 왕과 온 이스라엘을 이 남유다 아비야 왕과 유다 앞에서 하나님께 치신 거예요. 뭐 어떻게 치셨는지 모르겠지만 뭐 당황을 하게 됐는지 뭐 천둥이 쳤는지 뭐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하나님이 그들을 북이스라엘을 치신 거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이기게 되어 있는 전황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제 북이스라엘이 무너지는 거죠. 북이스라엘이 양쪽으로 하는데 이 북이스라엘이 백성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혔는지 하여간 무너지기 시작한 거죠. 그래가지고 전쟁이 결국 남유다가 크게 승리를 거둡니다. 크게 승리를 거두는데 16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유다 앞에서 도망을 해요. 전쟁에 못 이기면 물러서는 거죠. 도망을 하는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므로 하고 17절 보시면 아비야와 그의 백성이 크게 무찌릅니다. 남유다 왕과 이 유다 백성들이 그 북이스라엘을 크게 무찌릅니다. 해서 이스라엘이 택한 병사들이 죽임을 당해요. 80만 명이 내려왔는데 그중에 엎드러진 자들이 50만 명이었대요. 80만 명 중에 50만 명이 죽었다니까 그날. 이거는 전쟁 역사에서도 어마어마한 전쟁이에요. 이런 식으로 50만 명이 죽는다고 하는 거는 그야말로 엄청난 전쟁이었던 것이죠. 큰 전쟁이었어요. 중국에서도 이제 삼국지나 이런 데 보면은 뭐 10만 넘어가면 굉장히 큰 군대예요. 최고로 큰 군대가 보면 100만 뭐 이런 얘기 나오는데 10만 뭐 한 2, 30 이런 건 굉장히 큰 군대거든요. 우리나라도 지금 군대가 뭐 60만 명 그렇게 하고 있지만 옛날에는 뭐 몇십만 되는 건 굉장히 큰 군대거든요. 이거 50만 명이 죽었다니까 어마어마하게 죽은 거죠. 북이스라엘 사람들. 그래서 18절에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북이스라엘 항복을 하고 유다 자손, 남유다가 이겼어요. 그 이유는 그들의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음이라 하고 이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그러니까 남유다가 절대적으로 불리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합당하게 서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전쟁을 보면서 좀 깊이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가 작전을 잘 짜고 많이 준비를 하고 상황이 유리하다고 꼭 이기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합당하지 않게 서 있으면 금송아지 만들고 막 벌써부터 하나님을 떠났잖아요. 그죠? 합당하지 않게 하면은 이길 수 없어요. 아무리 불리해도 하나님 말씀에 합당하게 하나님과 관계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아비야 시대의 남북전쟁에서 분명히 보여주는 교훈입니다. 오늘 말씀대로 우리도 상황이 불리하게 될 수 있어요. 아무리 불리해도 하나님 말씀에 합당하게 딱 서 있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면 분명히 이기게 하시는 은혜가 있을 것을 믿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위기를 극복하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맥주인 성경읽기 역대하 13장, 학계 1장, 성전 재건에 관한 그런 말씀이죠. 요한복음 2장, 요한계시록 3장 말씀 잘 읽으시고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